타락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확실하게 말해도 돼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선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고 그게 맞아, 느껴지는 대로 살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많은데 제가 계속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증명을 어떻게 해주는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행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에 보면 참 힘들어 보이죠. 사탄의 전략 또 하나는 사랑을 엄청난 짐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 하트를 시커멓게 만들고 사람이 끊으라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데 출산과 양육이 엄청난 짐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제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기사들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뭐 몇십억이 들고 뭐 이런 기사들, 돈으로 환산해서. 사실 사람을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에서 수치화해서 무슨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한 나라가 필요하고 뭐 한 민족이 필요하고, 이런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그 말과 함께 돈을 엮어서 일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머, 나는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엄청난 큰 액수가 너무 부담으로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4명을 키웠지만 계산 안 나오거든요. 4명을 어떻게 돈으로 키웠다는 거를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다 잘 컸어요. 잘 크고 있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이는 사랑으로 키우는 것인데, 출산과 양육이 너무 힘든 짐이 되고 돈이 많이 들고 또 특히 여자들은 커리어를 내버려야 되는 그런 희생이 따르는 일이다, 이런 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배우지 않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 배우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문제가 생겨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정의 작동 원리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우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을까? 저거 맞을까? 하다가 조금 말 힘이 세고 주장이 강한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고, 뭐 좀 연구했다고 하면 그게 막 신뢰가 되고,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막 믿어지고, 우리가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막 가정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거를 다 인정하시죠. 내 욕심, 즉 죄된 본성을 따라서 가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전략에 빠져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 누가 만들었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다 알지만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심히 좋으셨다고, 다른 것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가정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제 부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물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려도 되나요? 아내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까 읽었었던 본문이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지으시고,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헬퍼라는 뜻이 있어요. 도와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121편 1, 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 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까 에제르가 헬퍼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도움이 성경에서 똑같이 에제르란 단어가 써요. 에제르 헬퍼인데, 이 도움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도움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에게 말하는 도움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도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아까는 뭘 봤었죠? 우리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 하와잖아요. 그러면 하와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같아요? 똑같은 에제리를 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전능한 힘이 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도움이라는 것이 아담은 하와를 돕고 하와는 아담을 돕고,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또 뒤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보면 창조 원리에는 남녀를 차별하거나 차등하게 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여자가 그러면 더 우월해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돕는다는 데에 쓴 단어 에제르와 하와를 아담의 돕는 에제르로 만드셨다는 기록을 보면서 그러면 아담보다 하와가 더 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돕는 배필, 그 에제르란 단어가 그만큼 정말 도와줘야 되는, 서로를 같이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뭐 껌 하나 더 주고 밥 하나 더 주고 돈 좀 더 주고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하와도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에제르란 단어를 같이 썼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남녀 차별 이런 거 없고, 누가 누구를 돕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시혜를 베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 제가 이런 초록 칠판에 이제 질문을 가져온 것은 여러분이 하신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불임이라면 시험관 등등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하셨어요. 여러분 청년부에서. 네. 시험관 하지 말고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시험관을 하는 거는 인위적인,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든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토의할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생각을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과학 문명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우리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진료 받는 것처럼 필요하면. 근데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시험관 아기를 이제 이 시술을 하려면 남성들이 막 성적인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정액을 배출을 해야지 그걸 채취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그 과정이 자기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그걸 거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그거는 거부했지만 내가 입양을 하겠다. 그래서 4명을 입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그분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의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 가정의 아이를 낳고 싶다 하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더 옳다, 나쁘다. 오늘 계속 사실 오늘 내일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할 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봐도 사실 이 땅이 너무 죄악된 세상이고 너무 혼란한 세상이라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함께 동의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소원을 했다. 결혼하고 나서 그거를 꼭 시행해야 될까요? 부부가 한 몸인데 반드시 배우자가 허락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입양을 했는데 저는 미국에 가서 저희가 살던 그 미시간의 도시가 홀트 아동복지 본부가 있는 곳이어서인지 또 그 미시간 도시 자체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필그림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신앙인들이 이제 계속 3대 이렇게 4대 이어지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입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한국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들이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많이 한 걸 보니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입양이 되어져야 하는 아이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좀 맡아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입양한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다 피부가 다르잖아요. 피부색이 달라요. 미국인 엄마들은 백인인데 아이들은 흑인 아니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면 그냥 공개 입양이죠.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입양된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양자 삼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입양한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키우고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 가능한 거구나. 비밀 입양하는 가정들은 좀 봤지만 공개 입양 가능하구나. 본인에게도 알려주고 또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는데 남편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고 기도가 되는데 해마다 말하는데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지. 그러고 딱 입을 닫아. 딴 데 쳐다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나는 확신이 있어.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해야 돼. 이래야 돼요. 분명히 남편이고 우린 가정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얘기했어요. 입양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마음이 있어.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야. 이렇게 반응이 계속 똑같이. 8년 만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6개월 저희가 이제 전통교회 부임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사역 자체만도 힘이 드는데 어느 날 설교하다가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다가 나는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가진 것보다 누리는 게 더 많은데 이런 마음이 오면서 입양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설교하고 집에 와서 내가 마음 변하기 전에 입양하자고. 그래서 바로 시부모님 찾아뵀더니 우리 아버님도 나도 옛날에 알았으면 했을 것 같다. 얼른 해라.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셋째가 저희 집에 오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입양한 사람들이 간혹 그런 말해요. 교회가 한 명씩만 입양하면 우리나라 입양아가 하나도 없어질 거다. 계산은 맞아요. 근데 우리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몇십억이 얼마가 든다.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입양만 해요. 딴 것도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도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대신에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을 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나는 이거야 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 이제 커플들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한테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다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는 집 은근히 많아요. 결혼 직전에 서로 예민해서. 제가 그래요. 죄가 아니면 엄마 말 다 들어드려. 그렇게 얘기해요. 죄가 아니면.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거는 죄잖아. 근데 예식장에서 결혼해, 교회에서 결혼한 거 안 돼. 죄예요?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결혼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나중에 뭐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법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죄가 아닌 거는 우리가 양보하고 그분들 배려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부부 얘기에다 여기까지 왔는데, 시험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안 낳고 싶어요. 안 낳는다고 해서 안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낳는다고 해도 못 낳을 수도 있어요. 요즘 5분의 1이 불임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이나 음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그 퍼센트가 교회 안에서도 지켜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돕는 배 플러스 아내의 역할,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그 말씀이 에제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죠? 아내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른들께, 저는 결혼할 때 벌써 결혼한 지 32년 차인데,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남편 내조 잘해야 된다.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내조는 밥 잘하고 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고 집안에 문제 없도록 애들 잘 키우고, 이런 게 내조였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24살의 목사 와이프라는 타이틀을 받고 보니 이 내조라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잘 섬겨야지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욕 안 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훅 하고 욕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저는 욕을 안 먹으려고 엄청 노력하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누가 욕하고 이런 거, 남의 시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날 평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돕는 배필로서 무엇을 도울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원래 책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내가 좀 쉬운 책을 읽어서 정보를 좀 주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조금 더 반만 하는 거 이런 걸로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것만 하고 있기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보자,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제 살아왔죠. 아내의 역할 각 가정마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어떻게 채워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짜증이 너무 나고 날 좀 이해해주고 날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넓은 마음으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더 책임 있는 존재로 부모를 두 번째, 내 욕구가 아닌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네 번째, 결코 이기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면, 부모님과 떠나서 내가 독립을 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독립하면 뭐가 돼요?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책임 있는 존재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연약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그리고 내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채워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나 하는데 그 뭐가 필요할 거가 항상 yes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no도 있고 wait도 있고 기다려봐.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시잖아요. 그래 지금 당장 줄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조금 기다리면서 네가 성장하길 내가 기다릴게. 나도 기다릴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no 이건 아니야. 아이들이 뜨거운 커피 달라 그러면 줘요? 절대로 안 주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한번 먹어봐. 뜨거운 맛을 봐야지 네가 이러면서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에게 에제르니까 똑같은 에제르란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자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채워주는 것이 한 몸이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마음이 생기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배우고 싶지 않아요. 피해가고 싶고 제발 좀 나가 계셔 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 지금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잠깐만 쉬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결코 이기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했죠.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그런데 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결혼식 때마다 듣죠. 목사님 주례하실 때 꼭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까 이제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남녀 모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까 4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5절에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절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답이 됐죠. 성경이 질문하고 성경이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책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론이나 사상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고 절대로 나눠지면 안 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겠죠. 버리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혼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뭐 친척 중에도 사실 이혼한 사람들이 곳곳에 친구 뭐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누군가의 가정은 이혼한 집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퍼센트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교회 안과 밖의 이혼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2020년 통계 이혼은 1년에 10만 6,500상 1년에. 이혼율은 세계 9위, 아시아에서는 1위예요.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인지 이혼율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통계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몇 퍼센트? 30? 20? 40? 자꾸 막 올라가는데 현재 34점 몇 퍼센트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 가구가 또 늘어나요. 친인척이 아닌 그냥 비친족 가구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랑 살거나 동거하거나 그런 가구가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인 가구가 34점 몇이고 이제 거기에서 한 2.5 정도가 그거 플러스 2.5% 정도가 비친족 가구예요. 근데 비친족 가구가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한 40%는 1인 가구 내지는 친구랑 사는 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친구랑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이렇게 원주에도 혁신도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뭐 25평, 30 몇 평짜리 집을 사서 방 하나씩 세주는 거예요. 월세. 그렇게 해서 사는 집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서 동거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쉽게 TV에서도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여자친구 만났는데 100일 됐는데요. 스킨십을 했는데요. 그 스킨십이란 거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거예요, 영상.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교회 목사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오더니 이제는 안 된대요. 내가 맛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맛을 봤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뭐 이런 거를 방송에서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 어머어머 웃긴다 막 이렇게 웃는 그 표정이 더 웃긴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 교인은 그러면 억지로라도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무조건 이혼은 불가해야 된다, 이혼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제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했는데 훈련반에 오는 어느 자매가 맨날 영어 사전을 들고 와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왜 들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더 심해져 갖고 너무 구타를 많이 하고 너무 잠도 못 자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 간다, 교회 간다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간다, 애들 가르치러 간다 이러면서 도망쳐 나와서 책은 어디 지하철 그런 사물함 그런 데 보관함에 넣어놨다가 성경책이랑 그런 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맨날 맞고 산대요.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혼은 괜찮다고, 다들 하는 거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힘들면 그냥 헤어져라 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상황이 지금 현대 시대예요. 이 시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혼해도 돼, 해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상담에서도 그 말을 안 해줘요. 일반 상담에서는 이혼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게 해결입니다 라고 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선택하세요. 본인의 선택을 하도록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혼하겠다고 찾아오고 양쪽에 두 사람이 다 교회 열심히 와요. 근데 둘이만 얼굴 안 보고 이제 별거하고 법원까지 갔어요. 서류 작성하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회복돼서 나오는 집들도 있어요. 회복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커플들이 여러 커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남편이 아까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가지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가정도 여자가 참고 기다리면서 남편을 설득해서 상담받게 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하다가 회복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안 헤어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견딜 힘을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이래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빨리 판단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했다, 우리 부모님 중에도 이혼한 분이 계시고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이혼을 하게 됐다면 잘못과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 1%도 없을까요? 조금은 있는 거, 내가 잘못한 부분은 실수를 인정해야 될 거고 또 사죄받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죠. 교회는 엘리트만 오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신천지 같은 데는 정말 리스트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 장애인, 노인은 맨 밑에 있어요. 전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것만 봐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애, 신체장애, 지체장애 해서 장애인들의 퍼센트가 한 5% 정도 돼요. 그럼 교회의 5% 돼요? 우리 교회 될까요? 그만큼까지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혼율이 몇 %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혼하신 분이 그만큼 계세요?
좀 적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우리 교회만 건강해, 우리 교회는 행복해,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품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아 그래 힘들었지, 지금까지 힘들었고 하나님 모르고 이혼했고 어려워졌어, 그래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다시는 가정을 해체하는 아픔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이혼한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녀들이 또 이혼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런 가정도 너무너무 많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집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옆에 건강한 공동체나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지금부터라도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네,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거를 이론을 만들었는데, 사랑은 친밀감, 좋아하는 거, 이런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열정, 완전 좀 미친 거죠. 도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사랑은 헌신하는. 어느 게 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친밀감 하고 싶어요?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필요할까요? 사실 세 개 다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보세요. 친밀감하고 열정만 있으면 낭만적이고요, 친밀감하고 헌신이 있으면 우회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열정과 헌신이 있으면 어떤 사랑을 할까요? 열정적이고 헌신해주고 막 이러면 얼빠진 사람이 되는 거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스탠버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랑인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이분의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세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삼각관계라고 그러죠.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일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게임이 들어오고, 자녀가 들어오고. 자녀는 왠지 괜찮을 것 같죠? 아빠도 자녀만 사랑하고 엄마도 자녀만 사랑하죠. 삼각관계, 이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부부. 하나님 당연하고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자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자녀들은 거기에서 그냥 같이 따라오는 거고 같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애 때문에 내가 참는다, 엄마도 내가 애 때문에 참는다, 건강한 가정 아니죠. 이러면 위험한 삼각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회복되는 것을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 그리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면 결혼 문화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이 한 질문이에요. 현재 연애 중인데 결혼이 고민되면 계속 만나야 하나요? 왜 고민할까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다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그 고민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내용에서 어긋나는 거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연애를 하고 있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연애하고 있는데 결혼이 고민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사탄이 오해하게 만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애 낳고 이런 거 짐이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답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 사귀고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있나요? 사귀는 거는 이상적인데요, 헤어지는 일이 꼭 발생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죠. 이거는 예전부터도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이렇게 비비 꼬이고, 막 이 사람 좋아하는데 제가 저 속에서 사귀고, 이쪽 사람이랑 사귀다 헤어졌는데 이쪽 가서 또 사귀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청년부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니까 해체해버리자,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 성경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지금 이제 첫 시간이라 제가 원리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가 있었잖아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사귀고 있었으면 헤어져서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강하게, 건전하게라는 것은 무슨 기간을 오래 사귀었다, 뭐 더 많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 마음은 계속 바뀔 수 있고, 연애한다는 거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연애만 재미로 해본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스킨십,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건전하지 않고 남이 생각할 때도 불편하고 그런 관계로 사귀었었다. 그러면 헤어진 다음에 서로에게 상처가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마음이 식으면,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하다가 한 사람이 마음이 식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확신이 안 든다, 고민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또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온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랑 사귀고 있으면서 딴 데다 눈 돌렸어라고 할 수 없는 게, 사귀고 있는데 다른 데다 눈을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더 느껴졌어요. 그러면 뭐 쉽게 사람 갈아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보인다는 거는 이쪽의 마음이 식었다는 거죠. 그러면 연애할 때는 이런 감정들이 오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한쪽에서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되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친구로 지내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제는 건강하게, 건전하게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제했었더라면 끝나고 나서도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티를 안 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오히려 축복해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되어지는 게 이상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할 때 너무 티내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청년들이 너무 티나게 막 둘이 어깨동무하고 지나가고 손잡고 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괜히 너무 비비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가갖고 정말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얘야, 교회야 여기,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냥 기다리고 참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감사하고 지혜롭게 하기를 기다리고. 왜냐면 제가 우리 식구한테는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다고 상처받아갖고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저도 소심해갖고 말은 직접 가서는 못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이 생기거나 결혼 예비 교육하고 이럴 때 끝까지 잘 이제 순결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간혹 아주 건강하게 교제를 하다가 몇 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졌는데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 분이 제가 가서 칭찬해 주죠. 오히려 잘했을 때 칭찬해 주고, 다른 사람 축복해 주는 모습 보면 칭찬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감정이란 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감정이 식었다 하면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연애 때는 해도 돼요.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동안에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20대 이 기간은 정말 많이 변화를 일으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귀니까 좋아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막 가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아닌 것 같다, 좀 쉬어가야 되겠어,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를 서로 이해를 해주는 관계가 오히려 더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납해 주는 것. 가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떤 가정이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 또 얘기해 보세요. 어떤 가정? 가정의 목표. 천국. 와,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정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저희 딸이 엄청 결혼하고 싶어 해요. 좀 도와주세요. 네. 20살 때부터 학교 갈 때 맨날 엄마 이번 학기에는 꼭 성공하고 올게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집사님들이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건 줄 아는데, 얘는 남자친구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거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학기 말 시험 볼 때 전화 와요. 엄마 다음 학기 열심히 할게요. 그걸 5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딸한테 맨날 얘기해요. 며칠 전에도 전화하다가 가정의 목표가 뭐야? 거룩이요. 너 인생의 목표가 뭐야? 거룩이요. 네 인생 목표 결혼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표, 우리 개인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그 거룩이라는 거. 그럼 가정의 질서는 뭐예요? 에제르, 오늘 계속 얘기했죠. 그냥 단순하게 심부름꾼 같은 그런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듯이 배우자의 필요를 살피는 그런 섬김.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6장 1절이거든요. 6장 1절부터 나오는 6장의 말씀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라. 남편 아내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에 상전들아, 종들아. 그 6가지 질서를 나오는데 그 앞에 전제가 피차 복종하라예요. 피차 복종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착각해요. 남편들이 아내를 토닥토닥 사랑해주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그 오해예요. 순종도 복종이고 사랑도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남편들은 그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래요. 죽어라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거를 남편한테 하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피차 복종하라. 피차예요. 피차.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제르의 개념도 피차 복종하라. 성경의 원리는 상하, 주종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정 누가 만드셨죠? 네. 누가 방해하죠? 공부 잘했네요. 어떻게 방해하죠? 오해. 어떤 오해? 수단으로 생각하고 개념을 왜곡시키고 짐이라고 여기게 만들죠. 가정의 목표 뭐죠? 거룩. 나오세요. 가정의 질서는 섬김.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